저는 지난 2주 동안 솔로몬이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것은 참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예배드린 지 1시간 10분 만에 하이라이트 말씀이 찾아온다. 앞에 1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다. 많이 지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이게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빛이 임할 때 끝까지 눈을 초롱초롱 반짝여서 이 말씀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솔로몬이 지난주는 어떻게 했죠? 말씀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능력과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능력 있는 선포의 기도는 어떠한 내용이었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힘든 일, 어려운 일, 부당한 일 여러분 많이 당하시죠? 삶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가 할 때 여러분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은 개인적 기도 중보를 시작해서 이어서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무리가 뭐였죠? 영적 전쟁이다. 그냥 던졌어도 영적 전쟁, 이 우리가 무기력하지 않도록, 이 기도에 힘이 있도록 하나님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대신 싸우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 선포하면서 기도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살아난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성전 가운데, 솔로몬이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더니 그 시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강대국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흥왕하기 시작했고 가장 큰 축복이 솔로몬의 때에 임했던 것을 볼 때 그 앞선 부분에 뭐가 있었다고요? 온전한 예배가 있었다. 이처럼 내실을 다지고 예배가 살아나니까, 예배당에서 말씀과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삶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본론은 여러분의 일상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거 중요한데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의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내가 입으로 찬양한 것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찬양이고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렸는지 생각해 보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을까?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자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며 이 현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첫째는 바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예배자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대답해 주는 예배자. 여러분,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졌는지 주변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전 세계에 집중되고 주목이 되고 중심이 되는가. 여기저기서 궁금해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궁금해서 찾아와요. 오늘 본문도 그 한 예입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볼까요? 1절에서 3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3절, 2절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도 엄청 많이 데리고 왔고요. 향품, 아까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전에 이런 향품을 갖고 온 사람이 없었다. 이후에도 없었다. 수많은 보석과 향품을 낙타에 싣고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그 명성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멀리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남방 여왕이라고도 하고요, 아라비아 쪽이나 에티오피아에서 온 것으로 알려진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과 힘을 가진 여왕이 직접 친히 방문하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왜 그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솔로몬의 명성이 궁금했다. 여호와의 이름. 그 당시의 모든 나라는요, 다신이었습니다. 다신론. 많은 신들을 섬겼거든요.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이름,
그의 이름에 걸맞는 솔로몬의 명성이 궁금했다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기에 그런 복을 받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길래 저렇게 복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구에게 솔로몬의 지혜는 그 누구보다 탁월했는가? 이 궁금증이 너무 답답해서 그것을 풀기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수많은 예물을 낙타에 싣고 신하들을 끌고 이스라엘에 이른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이 거품이 아니었나?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을 시험하고 싶어서 옵니다. 1절 말씀 보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해요. 보세요. 2절 말씀 끝부분 보면요, 그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가 준비한 것을 가져왔어요. 준비한 어려운 문제들을 질문했어요. 인생은 뭔지, 삶은 무엇인지, 정치와 경제는 무엇인지, 세계 이슈와 동향들에 대해서 고급 면접을 보듯이 어려운 문제들을 다 던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러한 질문에 다 답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그가 준비해온 모든 질문을 대답하지 못한 게 없었어요. 알지 못한 질문이 없었대요. 일부러 솔로몬 시험케 하려고 어려운 문제만 뽑아서 왔는데 스바 여왕의 질문을 현명하게 즉석에서 답을 해준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찬란하게 빛나야 합니까? 세상에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사람으로 찬란하게 빛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이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에 대한 답이다. 믿습니까? 왜 답이냐 이거예요. 왜 답이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믿느냐 이거예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믿는 미신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는데 믿는 맹신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믿는 광신도 아니고 알기에 믿는 확신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 직면한 수많은 문제, 수많은 철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지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온 우주는 무엇인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통달한 사람만이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답답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냥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대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를 넘어 세상의 이슈들에 대해 여러분 질문이 온다면 뭐라고 대답해 줄 거예요? 잘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인생의 마스터 키라고 하는데 그 대답에 정말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대다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어려운 질문 앞에 탁월하게 대답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저 하나님이 선택한 몇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학문이 없더라도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땠습니까? 그 날고 기는 당시에 바벨론의 학문을 패스한 엘리트들 사이에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높다라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통찰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도 풀지 못한 바로 왕의 꿈을 유일하게 푸는 지혜를 보여준 성령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부 출신, 공부 한자 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 받고 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구약 성경을 관통해내는 설교를 풀어내자 유대 학자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데, 공부 한자도 안 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러지? 하면서 비난할 말이 없었다.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설교로 3천, 5천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진 거예요. 어디에? 질문하는 것에 대답할 수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찬란한 예배자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도전해 옵니까? 안 합니까? 스바 여왕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도전해 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신앙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불로 주여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문제를 넘어 성경의 창을 통해 직면한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통찰력 있게 보는 거예요. 성경 읽는 법이 3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첫째는 지식 읽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지식 읽기. 지식 읽기는 정보 그대로 읽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신학교 들어가도 패스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정확하게 아론의 아들들은 누구였으며 다 얘기하는 거죠. 지식 읽기. 그저 그 스토리를 아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방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 다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명철 읽기. 명철 읽기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설교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오늘날 2000년 전, 4000년 전의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깨달아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설교거든요. 설교가 목사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깨닫는 명철 읽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오늘 나의 삶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나에게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해내는 기가 막힌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감히 얘기하건대 저보다도 탁월하게 적용하시는 집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혀를 내둘러요. 너무 그들 앞에 제가 고개를 숙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통찰력 있게 명철 있게 깨달아서 적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명철 읽기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어려움에 당한 친구에게, 인생의 큰 문제를 당한 친구에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이 세상의 이슈들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지혜롭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성경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지혜 읽기. 지혜 읽기는 뭐냐면요,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내가 지혜롭게 살아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인가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수술하듯이 다가오고 찌를 때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삶을 적용해 나가는 것. 삶으로 살아가는 것. 삶으로 말하는 것이 지혜 읽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지식 읽기만으로 교만한 사람들 되지 않고 깨닫고 삶으로 지혜 읽기까지 나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개척한 이야기 자주 했던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 워낙 요즘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요즘 췌장암으로 또 투병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나이도 있으셔서 리디머 교회라는 미국의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다들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뉴욕 맨하튼 월스트리트이 어떻죠? 세계 상업과 금융의 중심, 문화 중심, 수많은 지식인들, 인텔리들이 줄을 서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신앙이 먹힐까? 그들의 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먹힐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다들 잘못한 것 같은데 거기 개척하면 실패한다고 했어요. 너무 높은 산이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의 한 수였어요. 리디모 교회를 세웠는데 리디모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울면서 방언하면서 찬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요, 은혜를 받을수록 조용해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필기를 한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어려운 문제들을 답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무릎을 치면서 필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그랬구나, 그게 삶이구나. 그 틈바구니를 삐집고 들어가 복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학문보다도 뛰어나서 그의 삶 전체를 읽어주기에 리디머 교회가 그 인텔리들 사이에서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팀켈러 목사님의 대답의 이 시리즈 책을 보면 참 재밌어요. 목사님 책의 모든 부분 다 대답에 관한 책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말하다, 고통에 답하다, 결혼을 말하다. 말하고 답하는 거 엄청 좋아요. 질문에 다 대답해요. 죽음에 관하여, 태어남에 관하여, 심지어는 답이 되는 기독교, 인생 질문. 책 전체가 이래요. 아주 포인트 잘 잡으셨어요. 말하다 시리즈로 딱 빼고 답하다 시리즈로 쫙, 평생 뭐 제목 지을 필요가 없어.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뭐에 관하여, 뭐에 관하여. 저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이유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책가방을 열면 하다못해 신앙서적 하나라도 들어있어야 돼요. 책가방 다 열어보세요 지금. 갑자기 선생님, 담임 선생님 검사 책 다 들어 막 담배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책가방 열면 하다못해 책이라도 있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이 오스기니스의 저항이라는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이분이 직접 오셔서 이 시대에 흐르는 강물에 떨어진 낙엽처럼, 제 노래 가사인데 정신없이 흘러간단 말이죠. 시간에 그냥 막 뒤따라 다니면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바쁜 삶에 막 흘러가는 거에 있어서 연어처럼 이 시대를 읽고 저항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변절해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라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오스기니스의 저항이라는 북쉐어의 책 세미나를 가서 제가 울면서 다 적었어요. 그 세미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우리 교회 가서 특강하리라. 다 적으면서 나는 왜 이걸 몰랐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교회 개척한다고 하는데 부흥만을 원했지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기만을 원했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목회자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이 세미나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비단 목회자의 몫으로 던지지 않길 바랍니다. 기가 막힌 통찰, 명철,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답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왜 갖고 왔을까요? 누구 한 명 선물해 줘야겠다. 최이슬 자매 드렸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에 대한 남편에 대한 저항을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이 시대에 대한 저항의 책 읽고 또 유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주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결혼하고 쉬고 계신데 책 많이 읽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종로 교보문고에 가면요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요? 43만 권의 책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수백 권씩 앞다투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책들이 지식의 향연을 벌치면서 벌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책들 중 가장 핫한 베스트셀러의 내용들, 과학에 관한 것, 뭐 소설에 관한 것을 배제한 채 제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재밌어요. 그 제목들 제가 얘기해 줄게요. 베스트셀러들: 돈의 속성,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너를 영어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 한 끼 식사의 행복, 로또 9단 1층 분석 기법,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만들기, 100년 운동. 자기 개발에 관한 게 엄청 많아요. 좋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돈, 영어, 유튜브 100만 구독자, 우리 동현 형제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하잖아요. 이 책 읽으세요. 100만 구독자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내 삶을 어떻게 영위할까?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식의 향연이 펼쳐지는 교보문고의 43만 권의 책의 대다수의 것들이 다 육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껍데기, 외적인 삶,
이 땅에 잠깐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에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왔다 갔다 하면서 등급을 매기면서 순위가 되어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에 관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심인 거예요. 인생의 고차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할 말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서적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며 우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군가가 묻거든 두렵고 온유함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스바 여왕은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에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놀랍니다. 이게 뭡니까? 방문하여서 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보고 더 놀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아멘, 아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놀랐는데 주변을 이제 방문했으니까 구경을 시켜줬겠죠. 근데 그곳에 있는 성전과 왕궁을 보면서 그 면밀하게 성의 있게 정성스럽게 손이 간 탁월하게 지어진 건축물들을 보면서 건축한 왕궁과 돌 하나 놓은 것, 계단 하나하나 꾸민 것, 그 손길에 감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상의 식물을 보고도 감탄했대요. 식물이 뭐예요? 음식이거든요.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한 상 차렸겠죠? 스바 여왕 왔으니까. 얼마나 솔직한지, 사실 이게 솔직하면서도 전부입니다. 밥이 맛있으면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먹을 게 들어가면은 마음이 열리거든요. 솔로몬 신의 한 수. 식물에 지금 먹는 음식에 스바 여왕이 기가 막히게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와, 이스라엘은 솔로몬 지혜도 대단한데 건축 양식도 대단한데 시종들 줄 서 있는 그 군기만 봐도 대단한데 음식으로 또 나를 뒤집어 놓는구나. 이 세상 맛이 아니야. 너무 맛있어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준비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잘 준비된 거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음식 솜씨인 줄 믿습니다. 다들 그렇게 수련회 한번 가자고 얘기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음식 솜씨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 배준우 형제의 짜장 떡볶이, 그 불맛 나는 떡볶이를 꼭 맛보기를 원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배준우 형제가 있는 소그룹에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떡볶이 하면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거든요. 제가 뭐만 하면 집사님께서 꼭 우리 집 와서 떡볶이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떡볶이 맛있다 이러면서 GTC 한 사람들에게만 떡볶이 맛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너무 맛있다라고 저희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떡볶이 벌써 줄을 서 있고요. 저희 사모님도 음식 엄청 잘합니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 주부 구단이에요. 저는 레시피 보고 다 하는데 레시피 안 보고 시원하게 마른 반찬 멸치볶음 기가 막히게 해내는 실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음식의 고수들 뒤에 누가 포진해 있습니까? 바로 깔끔하게 우리의 입맛을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동일한 커피 안동일 형제가 바리스타로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대장금 김종현 권사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요 맛이 아니요, 이것은 소금을 더 쳐야 돼요. 이게 한 마디씩 딱 이게 손수 레시피를 딱 짜주시고 소스 딱 쳐주시면 음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물에 대해서는 이미 보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지금 이 스바 여왕이 어떤 면에서 말씀 듣고 또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해답해주는 그 대화를 듣고 놀랬다면 와서 보니까 의자 세팅된 거, 사람들 옷차림, 주보 하나, 카메라 앵글, 음향 시스템 보면서도 크게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어요. 오디션 프로 보면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타를 내가 잘 쳐요, 내가 노래를 이만큼 해요 하면서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투머치해. 너무 보이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들어. 프로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부르는데 보여져요. 그냥 하는데 보여져요. 그게 프로예요. 예배에 왔는데 보이려고, 은혜 끼치려고, 성령 계신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했는데 성령님 일하시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고, 그러한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예배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예배자가 있는 곳이 진짜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양한나 선교사님 오시고 나서 우리 예배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볼 때마다 몇 번이고 한나 선교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문자하고 싶어져요. 한나 선교 오셔서 감사하다고, 집에서 찬양 드릴 때마다 너무 참 탁월하고 귀하다, 우리 예배팀 너무 귀하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를 지켜주는 우리 싱어 희경자매도 얼마나 감사한지. 늘 빌드업 할 때 옆에 다른 이제 서브가 없어요. 죽으나 사나 쓰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마음과 상관없이 쓰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예요. 아멘. 늘 홈런 칠 때만 쓰는 거 아니고 늘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는 거, 기본으로 하는 거. 예배가 그렇게 세워지고, 특별히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5절 말씀 마무리 볼까요? 이 스바 왕이 어디서 놀래냐면요, 5절 말씀 보시면 그 상의 식물과 좌석과 시종과 관복과 술관원과 마지막 어디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됐대요. 영어로 보면요, 이 번드 오퍼링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는 지금 현재 예배 제사가 번드 오퍼링으로 드려지고 있는 걸 보고 크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부속품인 의자 세팅, 시종들, 맛있는 음식, 커피 맛보고 야 이거 교회 짱이다 했는데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크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자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 말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는 예배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예배자가 있는 교회, 거기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란한 빛이 나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가 다른 줄 믿습니다. 찬양이 다르고요, 헌신이 다르고요, 딱 들어오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오늘도 많고 한데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또 그 앞에 감동되어 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덥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간 적이 있는데 찬양팀을 초대해서 특별 찬양팀 집회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오프닝 서곡을 기가 막히게 하기 시작하는데요, 인도자가 정말 멋있는 멘트를 넣더라고요. 어떤 멘트였냐면, 우리 예배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찬양을 시작하는 동안 제가 근데 놀랬습니다. 왜 놀랬을까요? 진짜 예수님밖에 보여주는 게 없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무 볼 게 없어. 너무 못해. 자기들만 뜨고 막 악기를 부수면서 앞에는 오래된 장로님 권사님들 세워놓긴 했어. 그들이 아는 찬양은 하나도 안 하는데 막 앞에서 그 멘트가 기가 막히긴 했어.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보여줄 게 없습니다 했는데 진짜 예수님 외에는 보여줄 게 없는 거야.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전혀 소통이 안 돼. 본인들만 예수님 보여줘. 안타까웠어요. 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보여줄 게 없습니다 하다가 예수님도 못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우리의 예배 형식도 그래서 중요하고, 얼마큼 탁월하게 준비되어져서 감동을 끼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의 태도가,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가, 형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스바 왕은 이에 너무나도 감동되어서 놀람을 금치 못하고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소문보다 더하도다. 지금 스바 왕이 강하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크게 감동되면서 놀람을 금치 못하면서 이제 자기의 얘기를 터놓는데, 와, 소문보다 더하네. 소문보다 더하네. 내가 들은 건 절반도 못 되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믿지 않고 왔어요. 반신반의하면서 시험을 주려고 어디 얼마나 실력이 대단한가 보자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와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솔로몬, 예배의 형태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소문대로 사실인 뿐만 아니고 소문보다 더하도다. 와서 보니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스바 여왕이 큰 충격을 느끼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 앞에,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앞에 놀랐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자든요, 그 사람의 속을 보면 볼수록 더 놀라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볼수록,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소문보다 더하도다. 내가 당신을 아는 것은 절반도 못 되고, 당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능력으로 붙드시는 확신과 평안이 무엇인지 보면 볼수록, 까면 깔수록 더 대단해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겉으로 볼 때만 괜찮은 형식적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드웨어의 건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을 가까이 와서 봤더니 소문보다 더하도다, 정말 대단하다 합니까? 아니면 소문보다 더한 실망만을 끼쳐주는 삶을 삽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선입견, 첫인상 엄청 좋은데 갈수록 별로인 인생입니까? 그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할 일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진국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결혼식 때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제일 첫 기적이에요.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 어렸을 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는요, 술이 빠지면,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마치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라도에 홍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전라도 행사에 홍어 빠지면 안 돼. 홍어 냄새 이렇게 삭힌 냄새 와줘야지 잔치 좀 왔다 하는 건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포도주의 향취가 진하게 배어 있는 것이 혼인잔치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으니 어떡하죠? 예수님이 저 정결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그냥 갖다 시종들이 가서 손님들에게 따라주라고 하라고.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는데 그 시종들이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가서 물을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 이런 잔치집 처음 보네. 모든 잔치는 처음 술 마실 때, 포도주 마실 때 최고 극상의 포도주를 주는데 여기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쯤 제일 좋은 포도주를 주네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있어요. 표지가 뭐예요? 책 앞 표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맛을 보면 볼수록, 그 인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가면 갈수록 더 진한 맛을 내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냉랭한 신자가, 물과 같이 맛이 없고 향기가 없고 그 어떤 색깔도 없는 신자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맛이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색깔이 있는 거예요. 갈수록, 뒤로 갈수록. 그게 그리스도인이 믿는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폐색이 짙고, 가면 갈수록 절망적일 것 같고, 가면 갈수록 두렵고, 내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더 우울해질 것 같고 하는 삶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 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이 나는 거예요. 더 색깔이 있는 거예요.
더 향기가 나서 가면 갈수록 번성하고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가면 갈수록 기쁘고 할렐루야.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합니까? 목사인 저도 내일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암담한 미래 때문에 너무나도 걱정하고 초조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들으니까 스바 형이 그 삶을 깊이 들어와서 보니까 소문보다 더하더라.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처럼 가면 갈수록 더 진한 향기를 내는 거예요. 갈수록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온전한 예배자의 특징은 뭐냐면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면 그냥 생명을 얻어서 생활해 가는 거잖아요. 죽거라고.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은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맛이 나고 향기가 나고 색깔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갈수록 잘 돼, 예수 믿었더니 갈수록 평안해, 갈수록 행복해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니까 오늘 나눈 세 가지의 특징을 좀 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대답해주는 예배자,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감동을 주는 예배자, 그의 삶이 소문보다 더한 예배자, 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스바 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을 찬양하고 갑니까? 그렇지 않았죠. 9절 10절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왔더니 보고 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은 무엇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주의 별 중에는요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대요. 항성은 스스로 핵융합이 이루어져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을 항성이라 그래요. 행성은 그 빛을 받아서 빛이 나는 것을 행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항성입니까? 행성입니까? 행성이에요. 세상은 우리 보고 항성이 되라고 말합니다. 너 스스로 빛을 발하라고. 우리 안에 부족한 자원들을 쥐어짜서 나 이처럼 스타라고, 별이라고, 나 빛이 난다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사실상 태양빛이 비추는 빛보다도 강하지 않은, 그 정도 인생밖에 살 수 없는, 우리는 항성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빛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자가 되어져서 그 빛을 거울처럼 반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 2장 9절 혹시 가능한가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9절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아는 말씀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주님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멋진 행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몸은 뭐예요? 가장 큰 특징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고,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엄청 멋있게 하나님 등장하셨는데, 오늘날 신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교회를 통해 보여준대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나같이 누추하고 천하고 늘 죄와 씨름하는 실망밖에 끼어져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래도 기대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면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거라는 약속인 줄 믿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 말씀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도 빛나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삶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주소서.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나의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을 반사하는 찬란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질문 앞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혜의 빛이 비추어서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해답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크게 감동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소문보다 더하도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풍성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우리 삶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이 있는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주님의 행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주의 빛이 비추면 능력이 시작됩니다. 지혜가 시작됩니다. 명철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어려운 고답들에 대해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버지 말씀의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질문에 대답할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가 되어지면 알면 알수록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주님의 소망을,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기쁨을 표지처럼 드러내는 포도주와 같이 향기와 맛을 내는 색깔을 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빛이 비추는 삶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비친 너무나도 찬란해서 이 세상 영광이라고 손꼽히는 모든 것들을 빛발해 보이게 하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성공, 이 세상 권력, 명예, 번영, 이 모든 성취들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다른 모든 것 없어도 우리 삶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들, 행성들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 오면 대답할 것을 준비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자가 되어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깊이 관여하여 들여다보고 교제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향취가 더 진하게 배어나올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 찬란하게 빛나는 삶의 예배자들의 삶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일이 막연하고 두려운 자들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주신 생명력으로 물과 같은 내 인생 색깔 있고 향기 있고 맛이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날이 갈수록 잔치가 뒤로 갈수록 더 풍성한 인생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셔서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갈수록 담대하고 기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